안녕하십니까. 의와 불의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정의의 칼날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우리가 폭력에 반항하는 비폭력적인 군중을 향해 칼날이 서 있을 때는 의와 불의가 입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적 정의의 칼은 공정해야 하고 평등해야 하며 편중되거나 힘있는 자의 편에 칼자루를 쥐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의 사태를 보면 이런 의와 불의의 관계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정의에는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정의와 경제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보면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정의란 것은 착취와 억압에 눈을 감고 지배자의 편에 서서 힘있는 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심적이고 공의로운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옹호하고 체제를 옹호하는 비양심적인 그런 일을 하는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모순과 제도적 모순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군홧발로 짓밟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체제 안정을 위한 공정한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의와 생존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를 지키려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늘 불의와 성공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서 오히려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오히려 살고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에서의 정의와 정의가 죽어있는 사회에서의 정의는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쥔 칼은 정의로울 수 있지만 불의한 사람이 쥔 칼은 오히려 정의롭기 힘들게 됩니다. 누가 칼의 손잡이 쪽에 있고 누가 칼날의 쪽에 서느냐에 따라 정의는 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에 있어서 나무는 뿌리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소나무인데 대나무 이파리가 나올 리도 없고 또 장미꽃이 필 리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과가 열릴 리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기와 과정이 의로우면 결과도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이 변질이 되기도 하고 꽃과 열매를 누군가 가로채가기도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열매가 익기도 전에 낙과하거나 썩는 것입니다. 성급한 사람은 톱으로 꽃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를 베어서 아궁이에 넣습니다. 꽃과 열매를 보기 전에는 성급하게 나무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불의 편에 있다거나 의롭지 못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주위의 사과를 다 썩게 할 때 빨리 재빠르게 썩은 사과를 분리해주지 않으면 한 상자 전부를 썩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불의한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정의는 썩은 사과를 골라내기 위한 손입니다. 의는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것이고 불의는 썩은 사과를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늑대를 길들여서 개로 만들 수는 있지만 조련사도 개를 순한 양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성품에 따라 역할을 정하지 않고 뒤섞어 놓으면 결국 둘 다 잃게 됩니다. 결국 정의는 양은 양들끼리, 개는 외부를 지키도록
우리의 바깥에 메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정의 말고 이제는 경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정의는 분배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해 보면 요즘 TV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얼른 보고 지나간 내용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미군 정청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미군 정청에서는 일본이 물러가고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모든 재산을 일본인으로부터 환수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국가재산으로 돌리고 그리고 한국 민족에게 골고루 분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게 하지 않고 미 군정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불화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화하는 것이 웃돈을 얹고 해서 정식으로 정당하게 골고루 분배한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또 미군정에 협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토지 너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오게 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공개념으로서 땅은 모두의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뭔가 성실함과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토지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잠시 내가 빌려서 사용하는 잠시 관리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전세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인의 부나 재산이 전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적 재산의 입장에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 환수제와 같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이익을 본 만큼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또 그 이익을 본래 주인에게 국가에다가 환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개인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재산을 몰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재산 몰수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사용되는 그런 것과 불의로 사용되는 것,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분배정의와 토지공개념, 재산권 남용, 이익환수제, 재산몰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재산은 국가재산으로 알고 또 공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늘 베풀고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전체에게 피해를 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개인의 부가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바꿀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와 불의의 관계는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인리예지라는 유교의 4가지 덕목을 생각해 본다면 인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너무 물렁하기 때문에 무조건 봐주고 뭔가 사랑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바로 살결과 같은 것입니다. 부드러운 살결이 바로 인의 정신이라면 의는 뼈대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뼈가 튼튼하게 서야만 사람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뼈대가 없으면 무골충처럼 그냥 오징어나 문어처럼 허물적거리고 민달팽이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없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의와 불의의 관계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의와 불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와 불의는 그야말로 하나로 묶어질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완전히 모순된 변정법의 관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는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지배자의 논리에 지금까지 휘둘려 왔습니다. 힘 있는 자가 하는 것은 무조건 의고 힘 없는 자는 불의에 몰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는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의사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말을 내세움으로써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유지하려는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와 불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정의처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진 자가 하는 것은 다 의고 못 가진 자는 불의가 되어버리는, 내몰리는 그런 가진 자의 논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의로운 것도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불의로 취급받는 이런 불편부당한 그런 사회는 의와 불의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혼란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법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와 법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법 앞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권력과 권리는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려는 자와 스스로 포기하는 자와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맞서려는 자에게 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에게는 의라는 것이 그 힘이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의에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얀마 사태를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미얀마 사태에 대항하는 자는 불의에 맞서려고 하는 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이고 그냥 거기에 군부청에 빌붙어서 계속 총을 쏘아대는 백성을 향하여 국민을 향하여 총을 쏘아대고 그쪽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부를 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 측에서는 현재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불의로 간정하고 총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불의는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처음에는 뿌리는 의로 출발하더라도 중간에 변절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열매와 꽃을 송두리째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횃불을 들고 노력한 것이 결국은 그것이 의로운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는 거기에 눌러앉아 가지고 국민을 우습게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사수하려는 그런 감시의 눈이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의 개인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 의와 불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